말씀대로 다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현세적으로 건강하고 현세적으로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추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참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고통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우리의 눈이 현세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별이 빛나는 아주 깜깜한 밤에 부자와 마차를 모는 마부가 같은 마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 캐리지 안에는 아주 랜턴 불빛이 아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락했고요,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차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었습니다. 그 랜턴의 강한 빛이 그 부자를 비치고 마차 안을 비췄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랜턴 빛에 모든 눈길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 그런 것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이 부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열심히 마차를 모으는 마부는 춥지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을 달려가고 있는 마차를 몰면서 그의 눈은 따뜻한 마차 안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빛을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가? 누가 진짜 행복한가? 따뜻한 마차 안에서 빛이 가득 차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마차 속에 있는 그 부자가 행복한가? 아니면 찬바람을 맞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마차를 몰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가? 세상은요, 우리에게 랜턴보다 강한 빛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만듭니다.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에 점령당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구원이니 영원이니 이런 단어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세적으로 밝게 빛나는 램프빛은 마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진리의 빛이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리석은 세계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것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진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영원한 것, 진리를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마부처럼 찬바람을 맞으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바라보고 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한 에바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보아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룻기 오늘 읽은 3장 그 전에 2장 20절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귀 기울여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아스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가요, 아무것도 볼 데 없이 실패한 인생들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을 도와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사랑 받으면서 그 은혜 받으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고 살아야 돼.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 잘 모르고 교회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복 받고 살아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살아야 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 말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눠주며 살았어요.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요, 한 번 남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많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파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손을 집어넣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베푸시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시느냐? 너의 손은 멈추고 있느냐, 베풀고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은혜 베풀고 사랑 베풀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복 받아야 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경주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경주를 갔지만 한 번도 거기를 방문해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교촌이라는 데를 방문을 하고요. 그 경주 최부잣집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최부잣집 만석군 부잣집이 이런 거는 해라 이런 거는 하지 말라 대여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그 집에는 이 쌀통이 있었답니다.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쌀통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쌀 한 움큼을 가져갈 수 있는,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났답니다. 혁명하는 분들이 농민을 수탈하고 노예를 학대했던 많은 부자들을 죽이고 그 집을 불살랐답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은 많은 농민들이 와서 막아줬답니다. 이 집은 놔둬라. 이 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집입니다. 그래서 그 동학혁명의 피해를 보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나오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를 향해서 결코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영혼, 가정,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나오미가요, 이제 룻에게 권면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그러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히브리어 안식할 곳이 마노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요, 네 군데가 안식할 곳이 되면 그 인생은 평안하게 살고 축복받으며 살 수 있다. 네 군데가 어디냐? 가정,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직장, 나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네 군데가 안식할 만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25 74주년이 이틀 남았죠. 나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연년셋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난민 됩니다.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할 만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부에 들어가면 평화를 느끼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안식할 만한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발디디고 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안식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프랑스는요, 신앙생활하기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구교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가톨릭 교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천국 같은 땅이 됐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지옥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란서의 개신교인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다 피신해서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서 살 수 없는 사람. 저는 최근에 독일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서요, 어떤 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독일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독일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래요. 그런데 독일에 와서 살면서 독일에서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럼 당신의 출신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위그노였답니다. 위그노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독일로 가서 그 독일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은요, 뱅상이라고 불란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그게 안식할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라.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구속하다, 돌봐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요, 그 가정을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와가지고 그 가정을 끌어안고 사는 제도,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정의를 실현해 주느냐? 가까운 친족이 내가 고엘 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룻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갈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비했습니까? 은혜를 멈추지 않냐고 베푸는 자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나오미는 이 고엘의 법칙에 근거해서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도 다 때가 중요한 법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말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덜컥하고 받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한 때를 지나치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복 받기 어렵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이 중요하다. 왜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해주고요,
보리 이삭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밤이다, 오늘 밤에 다장마당으로 가라. 왜 오늘 밤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추수한 곡식을 언제 도리깨질 하느냐? 밤에 합니다. 낮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도리깨질 하면 먼지만 풀풀 나고 그 다음에 껍질과 알갱이가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요, 육지에서부터 지중해로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도리깨질 하면요, 먼지가 다 날아가고 껍데기가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리 추수 마친 이 시간, 오늘 저녁 도리깨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이다, 오늘 가서 보아스와 만나라, 가장 적절한 때 행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된다.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라. 네. 아무리 좋은 만남도요, 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목욕 재개하고 나온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덜렁덜렁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덜렁덜렁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쫓임 당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룻보다 더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그렇게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준비한 것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전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몸을 씻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의복을.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는 찬양은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지 마시고 지도로 준비하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룻이 어떻게 복 받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목욕했습니다. 기름 발랐습니다. 의관 정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 보통 룻기 3장을 설교할 때는 대부분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한 패러그래프거든요. 근데 저는 6절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권면합니다. 다른 거 못 들어도 되는데 지금 눈을 뜨시고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요,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 5절과 6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룻은 어떻게 했느냐? 결단했어요. 그리고서는 타작마당에 내려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씀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결단 플러스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그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 어저께랑 똑같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룻은 어떻게 살았느냐?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결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통보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머님의 뜻대로 기적을 일으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이 명령에는요, 50% 채울 것인지 70% 채울 것인지 90% 채울 건지 100% 채울 건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0% 채워도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고요, 90% 채워도 기적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이 하인들은 어떻게 채웠느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실천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타작마당에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행했습니다 보고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에 눈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인 것에 우리들의 눈이 고정되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씀대로 룻이 실천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결단하게 하시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실천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